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3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지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당신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흉흉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영광 나타내시고 저희를 축복하실 것을 믿고 맡겨드립니다. 남은 예배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찬송가 67장 부르겠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는 백재종 집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사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양식과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시며 또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 이 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또 모이지 못하고 각자 흩어져서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지구촌 교회 하나님 모든 가정들 또 모든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온 마음을 다해 살아있고 깨어있는 영으로 이 시간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혼돈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또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 구체적인 우리의 헌신의 내용을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친밀해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기회로 하나님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자녀 또 우리들의 또 교회 가족들, 영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자신이 우리가 먼저 본이 될 수 있는,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하나님 담당하며 또 품어주며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 묵상의 시간, 큐티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가정마다 가정예배의 재단이 쌓여져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가정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매일의 양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지구촌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피인 예언 선교회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터키 선교에 나가 있는 또 케일럽과 또 최문선 선교사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열매가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또 아리조나 한인 침례교회가 하나님 함께 한 교회가 되는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뜻으로 더욱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기부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에 따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아버지와 또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아버지 먼저 구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이러한 한 과정으로서 우리가 또 새로운 교회 이름을 정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교회 이름을 정하는 과정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아버지와 한 마음이 모아져서 하나님께 너무 귀한 그런 교회로 세워져가는 아버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잘 뿌려져서 뿌리를 깊이 내려 하나님 쉽게 뽑아지지 않고 하나님 싹을 내며 또 가지를 내며 아버지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버지와 그러한 말씀의 풍성한 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할렐루야. 금년도 우리 교회의 목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주님 기쁘시게 하자. 그런 제목으로 금년 한 해를 시작한 지 벌써 3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남은
9개월 동안 우리가 힘써 도전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귀한 열매를 가지고 금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있고 전 세계가 패닉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각 가정별로 예배드리고 또 집에 많이 머물면서 가족 간의 유대가 더욱 돈독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주 전 3월 15일에 우리는 임시 신도 회원총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아리조나 한인 침례교회 합병권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가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과 그분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고, 그리고 남은 합병 과정 이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그 앞으로도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헌장 개정안이 우리 홈페이지와 카카오톡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4월 5일 주일에 두 교회가 합동으로 예배 드리면서 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참여하시길 바라면서, 특별히 헌장 개정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공개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우리가 다음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질문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참여하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 명칭을 우리가 토요일 3월 28일 오후 1시로 마감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이름들이 올라온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결국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4월 중에 행사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4월 5일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당에서 두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월 10일 금요일에는 저녁 7시 반에 모여서 고난 예배 및 주님의 만찬을 갖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날 또한 침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거기까지 광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주의 암송 귀절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 같이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 광고 드렸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주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빚어진 이 사태가 전 세계에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모든 것이 정지된 그런 상태로 사람들은 아직도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민심이 흉흉해지고 또 사재기가 일어나는 등 혼란스럽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평정심을 잃고 전전긍긍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 여러 가지 루머들도 많이 돌아다니고요. 또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소문들도 많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유대 땅에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졸지에 타국의 포로가 된 상태니까 여러 가지 풍설과 음모론과 그리고 소위 예언이라고 하는 것과 그런 것들이 난무했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당시 시대상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짜 선지자들의 말, 복술, 즉 점장이들의 말, 꿈 이야기를 하며 뭘 받았다고 하는 자들의 말 같은 것들 듣지 말라. 그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 백성들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무엇에겐가 의지하고 싶고 뭔가 위로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그럴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온갖 풍설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될 그 당시에 진리가 말할 수 없이 훼손되었습니다. 거짓 진리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5장 30절 31절에서 이와 같이 당시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영적인 형편을 이와 같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가 꿈꾼 것,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그런 거짓을 예언한다고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있는 대로 율법의 권위를 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권력으로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무슨 큰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영적인 그런 분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서 그것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결국에는 어찌하려느냐 탄식조로 말씀했는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포로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도 파괴되고 성전에 있던 그런 귀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물들은 다 전리품으로 바벨론에 가져가서 우상의 신전의 제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누구 때문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그때에 정말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저주스러운 형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매 그대로 되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이며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이제 죽고 3일째에 부활하리라 말씀하시더니 말씀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아담이 그랬고 하와가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죄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에 빠질 때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이라고 하는 그 신앙인이 그렇습니다. 또 창세기의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참혹한 지경에까지 이르는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성숙한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이고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이루시기 위한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곧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어긴 죄 때문입니다. 자, 우리들도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살면서
크건 작건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각자가 당하는 고난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욱 성숙해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정도는 여러분의 신앙 정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 그런 고난을 주시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세 가지로 찾아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10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고난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그 말은 너희를 생각하고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 인내의 한계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권고하셨다, 생각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하고 있습니다. 또 노아의 방주, 노아가 방주에서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그 방주에 갇힌 그런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권고하셨다, 노아를 생각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애굽의 생활을 400년으로 한계를 정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이미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기간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 생활을 40년으로 그 훈련 기간을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렇게 기간을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이 되었을 때 그 엄청난 바벨론이 엉겁결에 페르시아에게 패망하고 페르시아의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고토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그 기간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단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조금 이것을 줄여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다면 여러분 일찌감치 포기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은 절대적으로 지키십니다. 더하거나 빼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우리의 인생의 기한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76년을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곧 그 한계,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오리라 그렇게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날, 고난의 날, 훈련의 날, 과일이 익는 날, 곡식이 자라고 수확을 거두는 기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것에는 절대적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쓴 분은 3장 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도의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기다리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조바심이 나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그야말로 팬데믹에 의한 이 전대미문의 이런 고난스러운 역사, 우리가 예배를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드려야 하는 전쟁 상황에도 없던 일, 그것을 지금 우리는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치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벨론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너희를 생각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개인적인 고난, 교회적인 어려움, 혹시 있다면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이루어진 이런 모든 일들, 이 문제의 와중에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죄악 가운데 그냥 있도록 방치해 두시지 않습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냥 놔두지 않고 제재를 가하고 매를 때려서라도 고치는 것 같이 그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는 부모의 마음이 아프지만 고난을 줍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형편없는 그런 영적 상태에서, 그야말로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하고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마음대로 휘두르고 백성들은 그것을 다 좋게 여기는, 하나님이 무시되는, 율법이 무용지물이 되는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놔두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마귀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고난 때문에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참혹한 형편에서 이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부족했고 우상 숭배가 얼마나 엄청난 죄악인지 뼛속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참혹한 고난에 처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귀하게 여길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자기의 죄가 적나라하게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말하기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깊이 이렇게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죄가 어떤지 모릅니다. So what?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사는데 나만 그런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이 들어가 보면 아,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는 존재인가,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무슨 죄이냐?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러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했을 때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가시적인 최소한 눈으로 보이는 우상 숭배는 그때로부터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참으로 끈질긴 것이어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우상을 가시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런 거는 안 했지만, 그런데 그들의 심령 속에 있는 우상은 또 자라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형편은 예수님을 엄청나게 화나게 하셨습니다. 분노하게 하셨습니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소했습니다. 너희가 이걸 헐어버려라. 이건 성전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불과 40여 년 만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 성전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답지 않은 예배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차라리 그런 위선적인 예배는 드리지 마라. 그래서 성전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거는 성전이 아니라 장사꾼들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분노하게 해드렸던 그 예루살렘 성전, 그것은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정작 몰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은 실종되고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또 성전에 헌금을 하기 위해서 돈을 바꾸고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등등 그러한 방법론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적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을 그토록 분노하게 했던,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헐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게 했던 그 성전의 모습. 목적은 실종되고 방법만 난무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 자기를 축복하고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연 우리는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절대적인 주권적으로 이 천지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순종해 드리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만족하고 있는가? 우리가 드리는 찬양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나, 아니면 우리의 기분과 감정이 앞되는가? 문명의 발달로 말미암아 편리한 것도 많이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찬송가를 가지고 교회에 오지 않지 않습니까? 예배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까? 다 비춰주고, 다 말해주고, 다 보여주고, 그저 몸만 왔다가 가면 그만인 예배는 아닌가? 자,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창궐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온 세계가 패닉 상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병균이 한 차례 이 지구를 휩쓸 때 온 세계가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 이제 앞으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서 강림하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왜 이제야 오십니까? 주님 그렇게 맞아들일 것인지, 주님 왜 벌써 오십니까? 당황하면서 맞아들일 것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기쁨의 극치로 주님을 환영할 것인지, 아니면 패닉 상태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의 자세가 그날 어떻게 할 것을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며, 얼마나 진실해야 하며, 얼마나 결사적이어야 하는가, 저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전을 던지는 바입니다. 정부에서 예배 모임을 자제하라고, 모든 모임을 자제하라고 권하여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번 주일에도 우리는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나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통해서 막으시는 건 아닌가?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마음의 두려움과 죄송함과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게 재앙인데요. 인간적으로 볼 땐 재앙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재앙이 아니라 그게 평안이다. 왜? 그것을 통해서 너희 장래에 소망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분명히 재앙인데 하나님은 그건 재앙이 아니야. 그것을 통해서 너희의 그 불신과 이 더러운 것과 영적으로 나태한 것과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것 다 씻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너희를 새롭게 하기 위한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당하는 그런 고난들은 결국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것은 고난 자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당하는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뜻을 두신 의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살펴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해 드리는 그런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결과가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이것이 재앙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이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려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구나. 그러면 그 노예 생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70년을 우리가 기다리면 된다. 현재적으로 볼 때 그 엄청난 바벨론의 권력을 바라볼 때 70년이 되어서 회복된 가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지금부터 4년 반 전의 일입니다. 우리 이 교회가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었습니다. 아마도 비대해졌던 몸을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이즈를 줄이심으로써 다운사이징 하시고 살을 빼셔서 새롭게 하시려는 훈련을 주신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기적처럼 회생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제 우리들은 아리조나 한인 침례교회와 합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분파와 분열로 인해서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반대로 연합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소망 중에 전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의미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그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결사적으로 배격해야 될 그런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2장 그 타락한 성전에서 나타난 세 가지 모습입니다. 형식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입니다. 형식주의는 위선자들의 예배입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은 무시되는 예배입니다. 물질주의는 그 자체가 미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팬데믹, 이 사태, 어이없이 교회의 공적 예배의 문을 닫아야 하는 이러한 사태,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까 전전긍긍하는 이러한 사태,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지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참혹하게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력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난파선 속에서 거기서도 평안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의 저 제자들은 평안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으로 맞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다니 영광스럽다. 그야말로 아이러니컬한 그런 기쁨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날 기다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찬양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수당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부에 처할 수도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환경을 감당할 수 있노라. 평안을 누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이 사태를 통해서 교회의 예배가 가정으로 흩어지는 이 혼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며 회개하며 재헌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인 이 성경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타락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 참혹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하신 이 역사를 보면서 오늘 이 팬데믹 사건 속에 온 세상이 방황하고 전전긍긍할 때 우리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실지 소망과 평안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와 같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승리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도리어 평안을 누리는 그런 승리하는 부활의 생명력으로 차고 넘치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7장 부르겠습니다. 다 힘을 얻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도리어 평안과 소망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